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찬양하니까 누가 틀렸는지도 모릅니다. 입이 다 가려져 있으니까 마음 편히 잡수시고 크게 힘있게 은혜스럽게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틀린지 전혀 표 안 나니까요. 이럴 때 하면 잘하세요. 어쨌든 아무 때라도 아멘 잘하면 좋은 거니까.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절기상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열흘 순자를 써서 부활절 직전까지 40일을 기념하는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한 계산해서 40일이 되기 때문에 주일을 포함하면 47일에 걸친 절기가 되는 겁니다. 주일이 포함이 되면 47일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뺀 날을 계산하기 때문에 40일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을 가리켜서 제2수요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금년은 2월 2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월 4일입니다. 부활주일은 4월 4일이 됩니다. 쟤는 회개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상징적인 제스처를 쓰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모양으로 나는 먼지 털만큼도 못한 존재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를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그냥 뿌려가지고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순절이 뭐라고 했죠? 주님의 십자가를 돌아보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간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 신앙을 돌아보는 기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돌아보고 그렇게 내 신앙을 무장을 해나가는데 어디서 떨어졌는가 다시 생각하고 어디서 정말 내 침체가 되었는가 다시 회복하고 회복하는 자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회복하는 주의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회복이 중요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회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사순절이니까 기도합시다 그래도 그냥 사순절은 이미 옛날 얘기고 오늘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해서 새벽에 잘 안 나오시는데 그냥 늘 나오시는 분들이 한 15명에서 10명 수준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긴 밤을 아주 주무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허리도 아프실 텐데 너무 오래 많이 주무시면 허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장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내일 아침부터 또 보면 압니다. 장꾸러기가 얼마나 많은지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회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대속의 고통을 줍니다. 둘째는 위대한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의 고통은 첫째로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랑의 헌신으로 승화시키는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 고난과 예고편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죽음을 예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뭐하러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로마 군병들과 약조를 했기 때문에 그 약조를 실행하기 위해서 만찬하는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찬을 하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은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받는 사람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으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물어봅니다. 눈치를 보면서 주여 납니까? 주여 납니까?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차라리
가룟 유다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우리의 속 10년까지 살펴보시는 그 주님께서 어째 예수님을 파는 자를 모르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거짓됐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가지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주님 만난 내 생에 그냥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체포할 것은 불보듯 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39절 보니까 보통 때의 습관대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감람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갑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감람 즉 올리브가 많이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810m 고지를 해발 810m 고지의 높은 산인데 그곳을 향하여 주님이 발걸음을 옮겨서 그것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개 주님은 이 동산에서 쉬기도 하셨고 기도도 하셨고 특별히 예수님의 일행이 자주 가시던 그곳에서 서쪽 기실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명시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짜다, 틀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기름 짜는 기구가 많아서 올리브 나무가 많아가지고 아마 기름을 많이 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짰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감람류는 무거운 돌로 이렇게 짓눌려 가지고 짜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기름을 짜내던 모든 진액을 다 뽑아내고 고통을 겪으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폼이죠.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냥 또 왔다가 그냥 또 갑니다. 요러고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진액을 거기서 다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이 묘하게도 예수님의 고통을 미리 예언한 셈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기름을 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날 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제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 모습을 마음속에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계신지.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본문 아니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의 기록을 함께 여러분 보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본문에는 한 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한테로 와가지고 보니까 또 졸며 잡니다.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야단을 치시고 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또 잠시 후에 또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또 졸며 잡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기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졸며 자고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쩌미뇨 라고 하는 요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서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자는 자여 어쩌미뇨.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아니 365일 매일 새벽에 나오라는 것도 아닌데 365일 매일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하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 주님 만나야 되겠다. 내 삶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내 자녀들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치유 역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은 내 신앙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이에요.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 컴퓨터가 자꾸 이제 망가지고 이제 좀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거든. 지울 거 지우고 다 뽑아낼 거 뽑아내고 다시 한 단계 더 빨리 되도록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을 한 단계 업 시키는 겁니다. 이 기간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지 그때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대충 얼렁뚱땅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41절 보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통곡하면서 마치 사투하듯이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1시간만 무릎을 제대로 꿇어 보십시오. 다리 치가 내려서 정말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다리가 저려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도 4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정말 처절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잔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그냥 간단하게 쓴다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4절 말씀 보면 더욱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며 말씀하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럽니다. 죽게 되었는데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무슨 말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눈만 멀뚱멀뚱하고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의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순간이라 그랬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곳에는 이미 가룟 유다는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간 사람이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그런 생각할 만합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의 12영을 끌어내려가지고 이 악한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그런 생각할 만하죠.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안진병이도 일으키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던 그분답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모습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사실 꼭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신성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도 갖고 계십니다. 신인 양성을 지금 예수님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과 동일하게 똑같이 느낍니다. 피곤함도 느끼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고통도 느끼시고 슬픔도 다 있습니다. 친히 다 겪어보신 겁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슬픔을 아세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세요. 아멘 소리 안 하고 있는 것도 다 아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죄만 없으실 뿐이지 우리와 모든 것을 다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직 체포된 것도 아닙니다. 채찍질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닌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런 예를 한번 우리가 들 수 있겠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마 대부분 느꼈을 것입니다만 쫄병 때 그냥 집합해가지고 모여나오면 그냥 엎드려 버쳐가 그냥 야전삽을 가지고 엉덩이를 한 10대씩 콱콱 내리칩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엎드려 있으면 내게는 얼마나 세게 때릴까? 공포심이 막
저려옵니다. 빨리 맞고 끝나버려 퍽 주저앉아 있으면 괜찮은데 이 고통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막 간이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아플까 그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그런 급박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미리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중 삼중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큰 고통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형틀입니다. 그것도 보통 사형수가 아니라 흉악범, 반역죄인이나 살인강도 등을 매달아 죽이는 기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할 그 십자가의 형틀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었고 내가 강도고 내가 살인자였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저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통해서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 집행장소가 어디죠? 골고다 언덕입니다. 성문 근처에 위치한 언덕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다가 접근해 있습니다. 지금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보면 수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거기 십자가 현장을 쳐다보고 돌아가곤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구경만 하고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화석화되어 있습니다. 말은 예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실제로 예수와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게다가 죄도 없는 분이니까 그 수치와 고통이 더 심각하게 느껴졌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극도로 긴장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더욱이 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방치하신 사실이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아마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약간 감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44절에 보니까 땀이 땅 위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런 기록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아마 본문의 저자는 의사 누가였기 때문에 의사의 관점에서 이런 모습을 세밀하게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의사인 그가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몸에서 땀이 나면서 피가 섞여 나온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의 이야기에 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극도로 긴장하면 피에 있는 모세 혈관들이 그냥 터져서 땅구멍으로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주님이 고통스러우셨는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라는 겁니다. 주님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처럼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대속의 고통입니다. 대신 고통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대신? 김 목사 대신? 박 장로 대신? 김 권사 대신? 이 집사 대신? 대신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당할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긴장, 불안, 고통은 우리가 죽음 앞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야 할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무엇으로 이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죽고 내가 살고,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내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죄 사함 받았고,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찌 이 사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의 성취가 이러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병든 자들이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이 주님이 맞음으로 내가 치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 치료가 역사가 나타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 위하여 이제 이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겟세마네의 고통과 십자가 죽음 앞에서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하고 바른 신앙의 자세를 확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 죄를 완전하게 담당해 주셨습니다. 마치 동에서 쏘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구원받은 사실을 재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안 받고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부활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감격이 사라지면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이 감격이 없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감격을 늘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여행을 하던 배가 뒤집혀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배에서 살아났는데 섬까지 가려고 수영을 잘하니까 헤엄쳐 가다 보니까 어떤 여자분 한 분이 튜브를 타고 그냥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 죽을 힘을 다 해가지고 그 여자분을 끌고 무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지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이 남자가 자기를 구원해놓고 그냥 못해서 쓰러져 죽은 겁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결혼을 하라 그래도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의 은인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결혼한단 말이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그분의 영정을 가지고 갑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분의 영정을 꼭 휴대를 해가지고 다닙니다. 왜? 왜 그러냐? 주변에서 말려도 내 생명의 은인이지 않느냐? 나를 살려주신 분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절개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사랑의 헌신입니다. 십자가 구원에 감격하면 우리는 저절로 주님의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인간적으로 누구에게 모자람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학자고 부자고 귀족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권세자고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찌꺼기처럼 다 포기하고 각지를 누리고 다닙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누가 좋은 집을 마련했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호텔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도 분명히 걸핏하면 들어가서 감옥에 잡혀가 가지고 채찍에 맞습니다. 감옥에 철장형이 갇힙니다. 근데 그런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에 자기를 부르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네가 가려무나, 네가 절하려무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자리가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또 가정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실천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강건한다라고 하는 본래의 원문의 단어를 보면은 끌어당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건한다, 끌어당긴다, 이끈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자꾸 끌어당기니까 주님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니까 이끌어 주시니까 일을 하라고 말씀하니까 하는 겁니다. 사순절에 찬송을 많이 부르지요. 고난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부르지요. 143장 찬송 보면은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왜 는엔가 그 사랑 그 세월아. 그 다음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주여 이 몸 바칩니다.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주님 이 몸 바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찬송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몸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흔히 세상 소유를 갖고 누리면 행복할 줄 압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로 살아가는 이재영 씨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